오늘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기원합니다. 매일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림으로써 7월 12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새로운 하루를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마주하는 모든 삶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자리인 줄 믿사오니 모든 순간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질병으로 고통 중에 신음하는 환우들에게 치유의 손길을 더하여 주시고, 환난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는 하늘의 위로와 강건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시고, 저희 모두가 복음으로 하나 되어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게 하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저희 교회 신앙지도 원칙인 경건한 복음주의 신앙의 육성, 성서적 생활윤리의 훈련, 교회 연합정신의 구현, 세상에서 하나님 공의의 실현을 위해 힘쓰게 하옵소서. 모든 교역자들과 성도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22장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에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전국을 어서 이뤄 주소서. 아멘. 오늘 오이코스 성경 읽기는 전도서 1장부터 6장까지 말씀인데요. 그 중에서 오늘 새벽에는 5장 1절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네 발을 삼가할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아멘. 오늘 산상기도의 두 번째 날이 있는 날입니다. 지난 토요일 날도 많이 올라오셨는데 오늘도 많이 오시고 또 다른 방법으로도 말씀 속에 큰 은혜를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읽은 이 말씀은 우리의 경건을 위해서 아주 기본적인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우리가 좀 점잖은 성도가 되겠다, 영이 깊어지는 성도가 되겠다, 또 예수님을 닮는 사람이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1절과 2절은 발전적인 형태를 띠고 있는데 1절에서 2절로 발전되어 나가는 형태를 그 내용상 가지고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네 발을 삼갈지어다. 여러분, 발을 삼간다는 말은 우리 발을 가지고 사방으로 헤매고 다니죠. 이 발로 가지 않는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 갈 때는 성큼성큼 그 발을 들여놓지만 하나님의 집 앞에 오면은 그 발을 멈추게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집에 발을 들여놓을 자격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삼간다는 것은 극도로 조심한다, 또 자신을 살핀다, 그런 뜻이니까 다른 데서는 아나무인처럼 목소리를 높이고 행동하고 이리저리 휘젓고 다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발을 삼가는,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멈추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연상하도록 도와줍니다. 가끔 보면은 교회 안에서도 휘젓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목회자들 중에도 그런 이들이 있고 또 뭐 중직자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가끔 뭐 말은 안 하지만 저분이 정말 하나님 두려운 줄 알기는 알까 하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저렇게 함부로 행동해도 저분 속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 맞을까 두려운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가면 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다못해 세상에서도 우리보다 월등히 여러 가지 면으로 뛰어난 분을 만나면 몸가짐을 조심하게 되는 게 상식적인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물며 눈에 보이지는 않으시지만 감히 하나님 앞에 있다고 하면서 함부로 하는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의심이 들 때가 많이 있어요. 기본적인 것이죠.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네 발을 삼갈지어다. 저는 우리가 주일에 예배하러 달려와서 이 예배당 문을 통과해서 들어올 때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세상으로 헤매고 다니던 죄인이 오늘도 부르심의 은총 가운데 예배하러 왔습니다. 그러나 저를 돌아보니 감히 하나님의 집에 발을 들여놓을 자격이 없는데 저 같은 자를 불러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마음의 발에 먼지라도 떠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엄숙한 마음을 준비해야만 될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엔 어떻게 하느냐 하면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다 하는 표현이 나오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배하러 나올 때 그 기본은 우리가 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차원도 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는 게 그게 기본입니다.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평안을 얻고 사랑을 받는 건데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말씀 속에 담아가지고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 연상되는 장면이 아마 있으실 거예요. 누가 떠오르냐 하면 누가복음 10장 38절 이후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 가셨을 때 마르다는 분주하게 일을 하고 다니고 또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거든요. 요 가까이 앉아서 말씀을 듣는 마리아의 모습이 여기 본문이 아주 잘 연결되는 거죠.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다.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이 모든 예배 때마다 주님 가까이 계셔서 말씀을 듣는 복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저 베다니 홀에 앉아도 가까이 앉는 거고요. 어디 있든지 육체적인 거리가 문제가 아니고 주님과 우리의 마음의 거리가 문제입니다.
요 맨 앞자리가 가까운 자리인 것 같지만 마음으로 주님께 가까이 하는 게 중요하겠죠. 옛날 목사님들이 앞자리로 나오라고 굉장히 강조하셨는데 저도 주일날 와서 가만히 성도님들 이문저문으로 들어오시는 거 보면은 2부 예배나 3부 예배는 좀 자리가 복잡한 편인데 맨 마지막에 차는 자리가 여기입니다. 가급적이면 안 오다가 어쩔 수 없이 오셔가지고 요 맨 앞에. 근데 일부 예배 보면은 어떤 가정이 자리가 많이 비었는데도 맨 앞자리 그 자리에 앉는, 딱 요 자리에 앉습니다. 그런 가정이 한 가정이 있는데 어쨌든 각자가 어디 앉든지 간에 여러분 마음은 주님께 가까이 앉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거죠. 저 같은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도 송구한데 제게 말씀도 전해주시다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세상에 사는 동안에 들을 말 못 들을 말 하도 많이 들었잖아요. 귀가 더러워졌는데 그건 다 사람을 죽이는 말이 대부분인데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됐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제자들이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발치에 둘러앉은 모습이 연상되곤 하는데 또 마리아가 예수님 발치에 앉은 것처럼 우리도 늘 그런 모습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길 원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라고 했습니다. 지난 주일 낮예배 시간에 나눈 말씀을 떠올려 보시면 우리 교회가 80주년을 지나고 있고 상반기를 다 지나서 이제 하반기로 접어들었는데 80주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받으시길 원하는 제물이 뭘까?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 가지 행사도 하고 또 사업도 하고 뭐 기념해서 여러 일들을 합니다마는 주님께서 영락교회에 가장 받길 원하시는 것은 우리 자신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자신이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이 되어 주님께 올려질 때 그것이 정말 주님께 기쁨이 될 것입니다. 그때 제가 이사야서 1장 말씀을 인용해 드렸는데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 재물에 내가 실증난다. 너희가 절기 지킨다고 하면서 기름진 수양을 가져오고 하는데 나 이제 그거 봤는데 지쳤다. 이제 그만 가져와라. 그런 말씀 있었잖아요. 근데 그 밑에 계속 읽어보면 왜 그렇게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그렇게 열심히 나와서 제사를 드리고 하지만 그들의 모습이 다 망가졌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에 읽어보시면은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정직하고 바른 삶을 사는 게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훨씬 낫다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가인과 아빌 이야기도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는 제물의 차이 때문에 가인의 제사를 거절하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게 아니라 가인과 아벨이라는 그 사람의 존재의 됨됨이의 차이가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말씀을 듣는 것이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낫다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 그 말씀이 나를 다듬고 조각하고 이렇게 하면은 나라는 존재가 말씀에 의하여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물로 만들어져 가는 거죠. 말씀은 우리를 개조하고 우리를 새롭게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서 새롭게 만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랬는데 이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 능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뭘 이렇게 드립니다. 하나님 절 받아주세요. 제가 엄청난 걸 가지고 왔어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 주님 저는 죄인인데 주님의 은혜로 씻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저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가까이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태도를 가지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발을 삼가야 된다. 그런 경건한 모습으로 들어와서 나의 때 묻은 영혼과 망가진 됨됨이가 주님의 은혜의 말씀을 통해 새로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다가 앉는 거, 그게 이제 1절에 나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말씀을 듣지 않고 제사만 드리는 사람은
1절 끝에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한다. 여러분, 악을 행하는데도 왜 그게 악인지 모를까요? 왜 내가 악을 행하는구나 이걸 깨닫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영이 다 어두워서 그렇죠. 근데 말씀은 어두운 영을 밝혀주고 잠든 영혼을 화들짝 놀라 깨도록 만들어주기 때문에 아, 내가 지금 악을 행하는구나. 제사는 열심히 드리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형편없는 죄인이구나. 이걸 깨닫도록 해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서 쪼개가지고 깨닫게 해주고 변화되도록 만드는 힘이 그 말씀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은 입을 다물게 되고 하나님 말씀 들어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새로워져야지, 이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니까 이제 그 다음에 2절로 넘어가는 거죠. 자, 그런 마음으로 나가니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말씀을 들으러 나온 사람이 어떻게 떠버릴 수가 있겠어요? 세상에서는 어리석어서 막 떠버리고 자기 주장을 막 화를 내면서 하고 남의 얘기를 묵살하고 그랬지만 하나님 앞에서까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1절을 이렇게 마음에 새기고 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새롭게 하고 싶다, 이런 사람은 입을 다물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2절로 이어지는 거죠. 함부로 입을 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도 않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침묵하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을 부르실 때 사무엘상에 보면은 3장에 어린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 밑에서 실로의 성막에서 자라날 때 어느 날 밤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셨잖아요. 그때 처음에는 깨닫지 못하던 엘리가 나중에 충고해 주기를 또 너를 부르시걸랑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해라 하고 충고하죠. 여러분, 그게 딱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될 마음가짐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이 귀를 있는 대로 열어서 듣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청력이 떨어져서 보청기를 끼거나 보청기를 끼셔도 잘 못 들으시는 어른들이 있는데, 뭐 육체가 쇠약해지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은 영의 청취력이 떨어지는 건 정말 심각한 겁니다. 영의 귀가 닫혀서 목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다 됐는데 안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고 안 보여가지고 이거 정말 참 심각한 거죠. 듣긴 듣는데 그냥 세상에 무슨 파장처럼 지나가는 거고 내 영혼 속에 들리지 않으면 참 어려운 거죠. 근데 예전에 우리 선배들 2세기, 3세기, 4세기 주님을 가까이 하길 원했던 선배들은 이걸 알았어요. 너무 많이 말을 하고 세상의 말을 많이 듣는 것이 영혼을 어둡게 한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그 사막의 그 은자들, 그분들은 침묵을 굉장히 사랑했어요. 가급적 말을 적게 하고 말을 전혀 안 하거나 하여튼 듣기만 하는 주여 내게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게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기본 자세가 된 거죠. 그래서 남한산성에 있는 우리 영락 수련원에서도 1년에 4차례 포이메네스 영성 수련회를 목사님들과 그 사모님들 대상으로 하면서 기본이 침묵입니다. 들어오면서 휴대폰을 다 제출하죠. 그리고 나가면서 휴대폰을 받아가세요. 제가 어느 지방에 한 3일 갈 일이 있었는데 기차 타고 보니까 휴대폰을 안 가져왔더라고요. 큰일 났구나. 휴대폰 없이 내가 3일을 어떻게 살까. 그래가지고 뭐 어떻게 기차 안에서 연락을 해야 되는데 연락하는 방법이 없어가지고 마침 노트북이 있어서 노트북을 연결해가지고 그 카톡으로 아내한테는 나 휴대폰 안 가져왔다. 그랬더니 충성스러운 제 아내가 바로 가지고 따라갈까요? 감동받았습니다. 제가 절제시켰습니다. 그러지 말라고. 그리고 또 저를 기다리는 어떤 그 지방에 있는 어떤 목사님에게 내가 휴대폰이 없으니까 그 입구에 나와서 좀 기다려달라, 이렇게 이제 카톡으로 연결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하루를 이제 휴대폰이 없이 지나는데 이거 교회로 뭐 급한 연락 온 거 아니야? 뭐 누가 돌아가신다고 연락 온 거 아닌가? 뭐 별 생각이 다 드는데
그 다음날 저희 딸이 이제 지방에 갈 일이 있어서 제가 있는 역에 와가지고 저한테 그걸 전해주고 갔어요. 하루만 없어도 이제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일주일 동안 거기 오시는 목사님들이 휴대폰 내고, 그리고 이제 다 끝나고 폐회 예배 드리고 나갈 때 그때 이제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한 주간 동안 침묵을 위해서,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둘러 앉으셔서 받은 은혜를 서로 나누는 그런 시간이 일부 있는데, 그 시간 외에는 뭐 식사할 때도 복도에서 만나도 뭐 일체 말을 안 합니다. 침묵하면서 그동안 목회한다고 하면서 성도들하고 쓸데없는 말 많이 하다가 논쟁하고 성도들 마음 아프게 하고,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될 걸 내가 왜 그렇게 어리석은 말을 많이 했을까 회개도 하고 영이 씻겨지는 느낌을 받고요. 그 목사님들이 나중에 5박 6일 수련회 끝나고 그 소감을 적어내신 글들을 보면은 열심히 충성한 것 같았는데 영혼은 지쳐가고 삶의 때는 많이 묻었는데 입을 다물고 주님께 귀를 열므로써 내가 새로워지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런 간증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고 보면은 여기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알 수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이제는 주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거나 급한 마음으로 쏟아내는 말, 이런 걸 좀 절제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기본적으로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다. 여러분, 이건 뭘 말하냐면 아무리 내가 지혜롭고 아무리 뭐 경험이 많아도 하나님에 비할 수가 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삼라만상의 창조주,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이신데 네가 거기서 뭘 떠들어 대봤자 그게 하나님의 뜻에 감히 비견이나 할 수 있겠니? 차라리 입을 다물고 말씀하시옵소서 하는 게 그게 현명한 것이다 하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제가 부산에서 목회하던 교회에 은퇴하신 목사님들께서 좀 나오셨어요. 우리 영락교회도 지금 은퇴하시고 다른 교회 원로 목사님 되신 그런 분들이 많이 주일마다 나오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어르신 목사님들 보면 설교할 때마다 조금 마음에 저 어른들이 날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런데 이제 부산의 그 어느 목사님, 우리 교단에서도 일도 많이 하시고 상당히 목소리도 크시고 또 열정적으로 하셨던 그런 분이세요. 지금 연세가 많으신데도 이 척추에 그 뭐 척추뼈가 다 내려앉아가지고 그거 박는 거, 그걸 6개인지 8개를 서울대학병원에서 박아가지고 사실 웬만한 사람 같으면 거동도 못할 텐데 아직도 테니스를 치고 정말 왕성한 열정을 가지고 계셔요. 존경스러운 목사님이세요. 근데 이제 은퇴하시고 한 3, 4년 그 교회에 오시더니 어느 날 식사를 하게 됐는데 저한테 참 의미 있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김 목사, 내가 요새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행복하다고. 목회하시다 은퇴하시고 뭐 그렇게 좋은 게 많으세요? 그랬더니 주일날 말을 안 해서 행복하다는 거예요. 주일날 맨날 강단에 서서 그냥 계속 말했는데 이제 말을 안 하잖아.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앉아 있잖아. 근데 내가 설교를 하루에 몇 번씩 하면서 목회할 때는 그 예배가 아니었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 떠들어대는 거지. 나의 예배는 떠들어대는 거였다고.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이 영혼을 채워주세요. 그런 태도는 없고 잘해야 될 텐데, 성도들에게 뭔가 오늘 보여줘야 될 텐데 이건 예배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은퇴하고 나니까 가만히 계시잖아요. 말씀을 안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후배 목사가 설교하는 걸 들으면서 찬송을 부르면 눈물이 나고,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 하는 게 그렇게 진하게 예배 때마다 느껴지면서 이 죄인이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 기본, 이 죄인이 하나님 앞에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렇게 생생하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 말씀에 크게 공감하였습니다. 여러분, 시끄러운 세상이죠. 왜 시끄러우냐 하면 저저마다 다 자기 주장을 쏟아내니까 옳고 그른지 분별도 안 하고 나로 인해 상처받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생각도 안 해보고 무조건 관철하면
이기는 줄 아는 어리석은 우리 모습 아닙니까? 그렇게 이제 살아오는데 여러분 요 1절 2절처럼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전도서가 누구의 것이라고 되어 있냐면은 솔로몬의 전도서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지 않습니까? 그럼 지혜가 뭡니까? 그가 아버지 다윗을 위해서 왕이 될 그 무렵에 산당에 올라가서 1천 번제를 드리고 네가 원하는 게 뭐냐 하나님 물으셨을 때 지혜를 주십시오 이랬는데 그 지혜가 뭐로 되어 있습니까? 번역되기를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백성들의 청을 듣는 열린 마음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게 지혜였어요. 그런데 지혜의 왕이라고 하는 솔로몬이 말년에 듣는 귀가 어두워졌어요. 그가 굉장히 교만해졌고 처첩들을 많이 얻고 우상을 숭배할 지경에 이르니까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서 말씀하셨는데 이미 듣는 귀가 어두워진 그는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말씀을 듣는 게 지혜라면 말씀을 듣지 않는 그 순간 그는 천하에서 가장 어리석은 자가 됐어요. 결국 나라가 둘로 쪼개졌어요. 그러니 이게 솔로몬의 전도서라고 하는 게 굉장히 아이러니하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여기서는 지금 하나님 앞에 입을 다물라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다고 그렇게 말했던 그가 나중에는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았어요. 그 순간 그는 실패자가 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귀는 키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어 우리를 아름다운 사람으로 가꿔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최고의 예물이 되게 하고 그리고 또 입은 다물어서 우리의 부질없는 말을 쏟아내는 죄를 범하지 않고 우리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있길 원합니다. 예배 1시간만 그런 게 아니라 살아가는 일상의 모든 순간에 그렇게 한다면 24시간을 통해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다듬어 주실 것이고 우리는 진정으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이 우리 마음 깊이 다가옵니다. 저희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오늘 말씀과는 반대로 살 때가 대부분입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앉아있는 저희들을 이 말씀대로 교정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삼가는 모습을 가지게 하시고 함부로 급하게 말을 쏟아내지도 말고 이제는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제사보다 더 나은 것임을 알게 하시고 저희 자신을 말씀으로 다듬어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물로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 어떤 자극적이고 혼탁한 말을 듣는다 할지라도 요동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근본적인 기쁨을 얻고 평화를 누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많은 말들이 저희를 두렵게 하고 저희가 내뱉는 많은 말들이 하나님의 질서를 어지럽게 합니다.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영이 맑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은 예배하는 날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온 성도가 예배하게 하시며 오늘 산상기도의 2차 집회를 통해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산상에 올라오는 성도들의 오가는 길을 지켜주시며 모든 봉사자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기쁨으로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성도 한 분 한 분 위에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의 손을 얹어 주시옵시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폭염 속에서 성도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드리실 기도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시고 유아부 여름성경학교 또 교구연합 산상기도회 내일 주일 준비를 위해서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저희들을 일깨워서 주님의 존전에 나와 새벽 제단을 지키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일시에 진행되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오늘 유치부 성경학교를 진행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유아부의 어린 꼬마들과 부모들에게 큰 기쁨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수고하시는 교육자와 교사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조금 더 아프거나 어려움 당하는 사람 없이 큰 기쁨과 은총으로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원하옵는 것은 내일 주일입니다. 주일 준비 잘하도록 은혜를 주시고 각 부서마다 교역자들마다 말씀 준비가 충성스럽게 잘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교구연합 산상기도회 제2차 집회가 있는 날입니다. 오셔서 말씀을 전할 주의 종에게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능력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많은 성도들이 마음을 열고 와서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저희 모두를 새롭게 하시고 아름답게 하시며 또 호산나 찬양대 또 우리 모든 부서 오가는 길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종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중한 수술을 받은 성도들 예후를 지켜주시고 생명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기를 원하오며 오늘 하루에도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